Зібрані ми знову тут, відчуваєм Божу благодать. Бог живий, Він з нами тут, віримо, Він з нами завжди. Темрява нам не страшна, Він спасе, надії світло дав. Божий голос нас веде, в добру путь Господь наш гляде. Ми віримо, Бог спасе всіх нас, віра наша є міцна, час страждань мине і не буде зла, буде тільки доброта.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운천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정말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온 천사합창단의 이 믿음 더욱 굳세라로 했는데 1절은 우크라이나어로 했고 네. 2절은 우리말로 했잖아요. 저 같이 따라 불렀어요, 저 뒤에서. 저도. 네. 아니 근데 커튼 치고 했으면 우크라이나 사람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진짜. 잘하신다 진짜. 아니, 네. 아름다운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메우면서 아, 네. 이게 천사가 진짜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부르겠구나라는 그럼.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특히나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땅에서 오신 분들의 찬양이라 그런지 예. 더 와닿네요. 감동이고. 네, 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네. 이 전쟁을 통해서 보서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놓은 거를 파괴는 정말 잘해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속상해요. 이 파괴된 땅도 정말 주님이 빛으로 다시 오셔서 아멘. 다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네, 그럼 네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분들이 계속 있는 한 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은 이 아름다운 합창단을 만드셨고 네. 그리고 평화의 사절단으로 한국에 오신 우크라이나 선교사 부부세요. 김바울 목사님, 김헬렌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저희 네. 찬양을 들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이 네. 저희는 들리더라고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네. 온 도시가 파괴되고 네. 또 이 백성들은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겨울은 되는데 입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지금 지옥과 같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네. 완전히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모든 삶을 이 러시아에게 강탈당해버린 강도받는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 지금 죽어가기 직전에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실감이 나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보는데도 그런데 네. 거기서 오셨으니까 오죽하겠어요. 우리 사모님 네.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희가 오래 상주할 수가 없어서 네. 같이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훈련 방법은 저희가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줌으로. 네. 요즘 줌으로. 시대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줌으로. 줌으로 이제 악보를 또 저기 인터넷으로 다 보내고 네. 이렇게 해서 그들을 그 일주일에 한 2번씩 같이 모이도록 해서 자기들은 모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훈련을 짧은 기간 시켰는데도 저만큼 하게 된 게 참 대견스럽고 대견하지만 그리고 기적이에요. 감사한 거는 그들이 참 순수해요. 네. 우크라이나 이제 그래요. 처음 하나 또 믿음들 생활 잘하고 있고 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이제 열심히 연습하고 시킨 처음에 걸로. 시작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말을 전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분들이. 네. 근데 이제는 우리 말로도 저렇게 찬양을 할 정도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 예쁘고 은혜로워요. 진짜.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고 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쉬운 예, 찬양을 네. 저희가 어려운 것보다는 네, 은혜로운 네, 네. 찬양을 위주로 해서 이제 가르치고 네. 또 그걸 한국말로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네. 지금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게 참 은혜죠. 은혜죠. 잘합니다. 꼭 근데 있잖아요, 두 분이 러시아에서 31년 선교사로 계시다가 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전쟁이 났잖아요. 네, 네. 근데 다들 피난을 가는 그런 시기인데 그렇죠. 두 분은 어허.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를 들어가세요? 네. 왜 들어가셨어요? 전쟁 중에 다 나올 때. 네, 그게요. 예, 네. 예.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네. 네. 제가 원래 러시아에 있는 동안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심적 고생. 네, 아주 스트레스 받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것이 제게 암이 돼가지고 예. 암을 5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당신은 살 수 없다. 살아봐야 1년, 2년이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받지 않고 방사선 치료받지 않고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생명 다 끝날 때까지 예. 하나님께서 날 그만둬라 할 때까지 내가 러시아를 떠나지 않고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내 암을 고쳐주고 건강 주시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러시아 선교를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런데 러시아가 전쟁 나서 못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네. 미국 시민권자니까 러시아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갈 수가 있을 수 없고 예. 대사관도 다 서로 철수해 버리고 네. 또 비행기도 없고 비자도 안 주고 그러니까 제가 떠나왔는데 네.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면 나이가 84세인데 무슨 일을 합니까? 네. 선교밖에 나는 할 게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저 사람들 선교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고난당하지 않느냐? 예. 우크라이나로 가라.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미 우리 천사합창단의 단원들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또 제자들이 옛날 그 우리 제자들이 우리 합창단 단원들이 그리고 또 우리 신학교 출신 목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전쟁 나기 전에 몇 번 가서 도와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원수지만 나에게는 똑같은 제자고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나의 선교 대상이기 때문에 예. 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관없이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려움 당 강도 당해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제가 우크라이나를 갔습니다. 아유, 우크라이나 가도 역시 선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노인들만 남아 있고 네. 젊은 사람들 부자들은 다 피난 가버리고 힘없는 사람들 노인들만 남아 있는데 노인들보다도 젊은이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이들 하려면 합창단 데리고 훈련시키면 남자친구도 따라오고 가족들도 따라오고 그래서 교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예. 저는 우크라이나 천사합창단을 조직하게 된 예. 겁니다. 사모님, 아. 우리 저 김헬렌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그 폭격받은
그 지역에 구호품도 직접 나눠드리고 가가오 방문도 하고 그러셨다 그래요. 네. 겁나지 않으셨어요? 그러게요.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사님 우크라이나 간다 그럴 때는 네네. 물론 뭐 저희들 아니, 전쟁통에 왜 가야 하나 뭐 이제 이런 옆에서 또 많은 네. 그 자녀들로부터도 그 그렇죠. 왜 가야 하냐는 그럼. 의문을 아유, 던졌지만 걱정되죠 자녀들은. 저희가 가가호 방문하면서 구호품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해주고 그럴 때 예. 정말 아이들을 참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저희가 이제 마음을 가지고 직접 하여튼 보는 거에 중요하잖아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바로 그건 것 같아. 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저기 김바울 목사님은 모태 신앙이세요? 네, 신앙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어요? 아, 우리 아버님이 원래는 참 큰 부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폐병이 걸려가지고 네. 거의 죽게 됐는데 그 절에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암 잘 지어줘서 거기 살겠는데 어느 선교사가 그 밑에서 전 새벽 예배를 듣는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예. 음악 소리에 끌려가서 그 선교사님 만나서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아버님이? 아 절에 네, 암자 아버님, 계시던 아버님. 아버님이 찬양에 이끌려 암자를 떠나시게 돼서 선교사님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셨네요. 그래서 목사들로 태어났는데 네, 네. 내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들 하나만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기도해서 저를 낳았대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말 들을 때마다 너는 내가 7년 동안 기도해서 너를 낳았으니 너는 목사가 되라 목사 되라 그래서 나는 네. 뭐 목사 된다고 뭐 그랬죠. 근데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그때 일제 시대 너무 가난했고 우리 아버지 너무 고통 일제 시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5년 가시고 아버지가? 나는 그냥 고아처럼 우리 어머니가 기르고 가난한 게 너무너무 나에게는 막 원한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나는 목사 안 된다. 나는 목사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목사 된다 그랬지만은 점점 자라면서 목사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신학교를 보냈는데 예. 나는 속으로 나는 목사 안 된다. 나는 좀 부자 된다. 그래서 혼자서 음악 공부를 했어. 신학교에서 기숙사에 신학교에서. 들어가가지고 네네. 혼자 풍금 배우면서 음악이 좋았어요? 음악 그래서 제가 목사들도 잘했지만 목사 안 되려고 발버둥 치고서 신학교에서 도망가가지고 서울 음대를 들어간 거예요. 다시. 네. 서울대를 들어가셨어요? 서울 음대 들어갔죠. 혼자 독학하셔서? 독학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전공은 뭘로요? 피아노는 못하고 네. 뭐 무슨 뭐 성악도 잘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오르간 가지고 배웠는데 예. 이게 이제 작곡하는 그런 탤런트가 있었나 봐요. 작곡가. 네, 그래서 작곡가로. 제가 이제 화성악이라든지 뭐 이론을 배워가지고 예. 또 이제 기본적인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봤는데 연습서만 봤는데 그냥 붙어버렸어요. 이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달란트 얘기 잠깐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음악이군요. 그런데 그게 네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너는 목사가 먼저 되기 전에 음악가가 되라. 예. 그래가지고 목사 됐다가 나는 결국 러시아 선교, 우크라이나 선교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네. 그렇고. 예. 아니 근데 서울대 음악을 전공하셔서 네네. 배우시는데 부모님께 안 들킬 수가 없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 몰래 시험 봤죠. 나는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서 내 아버지 몰래 합격해놓고 그다음에 아버지 연락하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아니 그러진 않고 네. 내가 많이 아버지 어머니를 슬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한테 가서 등록금 얻어가지고 예. 그래서 첫 등록금 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독립해서 이제 아르바이트 스스로 했어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뭐 그 시골에서 등록금 줄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속만 아마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서울음대 나오셔서 네. 지휘자로 네. 세계를 다니면서 아주 명성을 쌓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예. 지휘를 하셨어요. 사모님은 어떠세요? 모태 네, 신앙이? 모태신앙? 네, 저는 못했으나 예. 저희 네, 이제 네. 할머니 이제 장손녀. 네.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귀해가지고 네. 맨날 이제 없고 네. 교회에 가서 이제 계속 이렇게 있으시니까 네. 자연히 교회에서 많이 자랐고 네. 또 할머니 따라서 어려서부터 이제 새벽기도니 뭐 이런 그 교회 주년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했죠. 두 분이 이제 결혼하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네요. 네네. 네.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미국에? 1971년도. 네. 1971년도에
이민 간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서울에 아주 박재훈 박사라고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작곡가. 네. 작곡가. 네. 우리 찬송가도 많이 주시고 네네, 그분이 목사님. 합창단을 하시다가 그분이 미국을 가셨어요. 나한테 합창단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 합창단을 데리고 미국에 초청받아서 네. 순회 연주하러 간 것이 이민 간 게 아니고 순회 여행 간 것이 가니까 미국이 좋대. 그래서 야 너희들 먼저 들어가. 나 다음 계획 세워놓고 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 하고 주저앉은 게 지금까지 제가 미국에 남아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목사님은 사업을 하세요? 예. 네, 무슨 근데 가서 보니까 네. 음악 가지고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예. 뭐 한국에서 배운 음악 가지고 미국에서 뭐 써먹을 일이 없더라고. 네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그 당시 이민이 막 이제 시작되기 할 때. 네네. 그래서 내가 야 택시 회사를 하자. 왜요? 왜? 택시 왜냐면 제가 운전을 못 하니까 네. 운전을 배워가지고 그다음에 운전학교 교수가 되면 돈 벌겠다. 운전학교 선생. 그래가지고 2,000시간을 운전 교사가 됐습니다. 네. 그거 하다 보니까 그 계통이 길이 열리더라고. 야 운전학교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운전학교 교장하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택시 회사가 필요하겠다. 택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택시 회사 하니까 이제 막 교포들이 언어가 안 통하고 전부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거 관광회사를 해야 되겠다. 막 관광회사. LA로 오면 저기 라스베가스 막 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LA 버스 있어.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LA에서 그냥 라스베가스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운영. 그래서 돈 막 떼돈을 벌었습니다. 떼돈을 버셨어요. 떼돈을 벌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야. 그래요. 이제 운수 사업을 하셔서 떼돈을 버셨어요. 떼돈을 벌었어요. 야,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 세상적으로 진짜 미국에서 성공하셨었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세상적으로 좀 변하지 않아요? 교만해졌죠. 많이 교만해지고 그 당시 내가 이제 30살 막 넘어가지고 아이고, 젊었네. 그때 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저 뭐 돈도 벌고 인기도 있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멋있게 인생을 살았죠. 교회는 다니셨어요? 네? 교회는 다니셨어요? 아 교회는 충실했죠. 아니, 근데- 술도 좀 드시고. 예? 술도 이제 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이게 뭐 조절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렇죠. 이게 양이 점점 늘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요거 형편과 뭐 이렇게 처지에 처지에 따라서 예.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먹게 된 게 네. 먹으면 또 많이 먹게 되죠. 그러다가 한번 시게 혼나셨죠. 예. 그러다가 제가 네. 한밤중에 네. 운전하고 갔는데 내가 술 조금 먹었는데 그게 과했나 봐요. 차가 자꾸 비틀어져.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가지? 내가 지금 왜 운전하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냥 언덕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팍 떨어지게 됐는데 네. 크게 다치지도 않았나 봐요. 네. 그런데 야 나도 뭐 죽을 뻔했다. 그런데 어디서 음성이 들렸는데 너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너 죽으면 지옥 간다. 확 울리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야 죽을 뻔했다 하다가 야 지옥 갈 뻔했구나. 그러고 나니까 막 몸이 떨리고 막 머리가 빼죽여지고 그냥 막 식은땀이 나와. 와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같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면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나는 지금 이렇게 멋있게 성공했다고 하지만 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교회 집사로서 성가대 지휘자로 그렇게 봉사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사업을 많이 하니까 교회 헌금 내가 제일 많이 했죠. 오르간 교회 전자 오르간도 사 바치고 교회 건축금도 바치고 헌금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야 오늘 밤 난 죽었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때서 천국이라는 게 지옥이 있는 게 나에게 실감나게 느껴. 지금까지 교회 다녔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교회 다니면 그냥 천국 가는 걸로 알았지.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지옥 간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셨구나. 그날 너 지금 주면 지옥 간다. 거기서 제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예.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돈 벌면 뭐 하나, 인기 있으면 뭐 하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날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이러고 있다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갔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쓴 책 안희숙 여사가 네네. 남편이 김동명 목사님인데 네.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찾아가서 거기서 막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까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택시회사 사장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운전 가르친다고 하면서 지옥 데려가는 운전학교 교사했습니다. 내가 세상 구경시켜준다고 하면서 지옥을 구경시켰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천국 가는 운전학교 교사 되게 없었어. 이제부터 천국 가는 택시회사 사장 되게 없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지옥을 라스베가스 그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예.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사장덕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학교 가기로 결심을 하고 다시. 신학교 를 그때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네. 사업가에서 이제 회개하고 신학교를 다시 가서 천국 지옥을 깨닫고 이제 목사님 되겠다 그랬을 때 어떠셨어요, 반응이? 솔직히. 다행히 그 당시에 저희가 LA에서 이민생활 시작하면서 굉장히 그 부흥회가 많은 때였어요. 그 70년대 중반 그때. 그래서 함께 은혜 받던 때라 네. 그 길을 또 그때 굉장히 갈등이 있잖아요. 네. 목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 그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갈 길을 가는 거고 저희가 그 사명대로 살아라 하는 그때 이제 그 네. 말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목사 될 사람은 목사가 돼야 된다. 야. 이제 아. 이런 그거에서 제가 쉽게 막 이렇게 어렵게 막 반항하지는 않고 그냥 네.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왜냐면은 네. 이게 또 가족이 반대하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데 그치. 뭐 집에서 반대하고 뭐 이러면 이것도 참 어렵거든요. 아니 당신이 회개한 거지 내가 회개할 일이 아니잖아 이러고서 반대할 수도 있는데 내가 뭐 사모 되려고 네. 당신이랑 결혼했어 뭐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다가 자 미국에 지금 살고 계셨잖아요. 네. 러시아로 갑니다. 선교사로. 예, 러시아는 어떻게 가시게 되셨어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를 크게 하고 있었는데 네네. 예. 그 당시 제가 우리 교단의 선교부 총무일을 맡았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미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서 현지를 보고 예. 또 돕고 하는 일이 제 책임이었어요. 예. 그런데 러시아가 자유를 선포하고 이제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가보자. 우리 이제 교단의 선교부 총무의 입장에서 예. 목사님들 몇 분하고 사업가를 데리고 러시아를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고 문화가 발전돼 건물이 아주 웅장하고 사람들이 잘생겼고 야 이거 큰 나라구나. 야 러시아가 나는 철회장막 아주 가난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굉장하구나.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 있고 그런데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영적으로 아주 막 침체돼 있어. 있고 정말로 강도 많은 사람들처럼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우리 여기다 러시아에 교회를 세웁시다. 근데 당신이 책임지시오. 여기 앉고 뭐 목사님들이 나를 여기다 대고 안수해 버리는 거 그냥 갑자기요? 왜냐면 내가 이제 선교부 총무고 그래. 또 내가 우리 교회가 크고 또 내가 가장 젊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사업가도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것을 봐서 내가 적합하다고 느꼈나 봐. 예. 목사님들. 거기서 바로 그때 정해버리신 신영균 목사님. 네. 또 그 일행들. 또 미국에서 간 또 목사님들. 김바울 목사 당신이 책임지고 러시아 선교사 파송하시오. 교회 세우시오. 알았습니다. 나 꿀 앉아. 안수하시고. 네. 그리고 와서 이제 미국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막 신문 광고 내고 텔레비 광고 내고 러시아 선교사 찾는다. 아무리 찾아도 가는 없어요? 사람 희망자가 없어. 없어요? 두 사람 희망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일본에 보내달라. 한 사람은 오스트랄리아 보내달라. 일본도 말고 오스트랄리아도 말고 러시아에 가야 된다고 그래. 아이고 축구 배구 같은 왜 갑니까? 거기 무서운 나라에 왜 갑니까? 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는 다가오는데 제가 산에 가서 금식기도 했죠. 예. 나흘 동안 하나님 내가 러시아 교회 선교사 파송하겠습니다. 선교비 우리 교회에서 다 되겠습니다. 누구를 보낼까요? 그런데 어느 날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나님 저는 지금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내가 할 일이 많고 내 지금 나이가 53살인데 언제 러시아 말 배워가지고 우리 애들 아직도 시집장 안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딴 사람 보내세요. 나 말고요. 그리고 선교사는 부목사나 전도사나 담임 목사가 어떻게 갑니까? 딴 사람 보내세요. 누굴 보낼까요? 근데 네가 가라. 아 계속.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요. 네가 가라.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현대판 요나구나. 그렇죠. 현대판 요나구나. 하나님은 니네로 가라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가지고 결국 니네로 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생각이 탁 들어. 야 나도
옛날에 내가 목사 되기 전에 너 지금 죽으리라 그 생각도 나는 예, 거야. 예, 너 예. 천국 가려고 목사 됐잖아. 너 천국 가는 저 운전수 되려고 목사 됐는데 거절하면 너 지금 지옥 간다. 예. 그 생각이 나니까 막 회가 나오더라. 그래서 나 주여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하면서 막 울었지. 가겠나이다. 그러고 나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데 야 내가 이제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선교사가 되구나.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날 이렇게 예. 지금까지 목회 경험도 하고 세상 경험도 하고 나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무조건 가기로 돼요. 목사님 그러셨구나. 그때가 네. 정치적으로 소련이 붕괴할 때예요. 그죠? 막 붕괴될 때. 네네네. 막 갈라질 때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참 어려울 때인데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보니까 가서 보니까 네. 첫째 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가게 다 문 닫았어. 네. 나도 가서 이 물을 한 잔 살 수가 없어요. 커피 한 잔 그 사볼 수 정도예요? 없고 성냥을 사야 되겠는데 성냥을 살 때가 촛불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는. 그 정도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야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우선 뭐 너 빵을 물에 던지라.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예.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빵이 뭡니까? 내가 먹을 거, 내 생명, 나의 돈 물에 던지라. 물은 뭡니까? 물이 아니고 세상 이런 사람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때는 우리 교회도 컸고 그때는 내가 젊었고 유명했고 예. 많은 후원자가 많아서 손길도 풍부했어. 네네. 던지자. 빵 사주자. 양말 사주자. 좋습니다. 주니까 여자들에게 화장품 주고 그냥 양말 사주고 학생들에게 학용품 주고 그러니까 주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주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자꾸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존경하게 되고 내 말 듣게 되잖아요. 어떠셨어요? 사모님은 같이 가셨어?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그때 대학 막 졸업한 아들 딸하고 둘을 불러다 놓고 이제 아버지가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너네 가서 우리 좀 처음에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말미를 주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다행히 자녀들이 승낙을 했어요. 다 가겠다고. 그래서 이민 가방 하나씩 다 들고 아우. 네 사람이 네. 그때 91년도 이제 10월에 네. 그러면 아들하고 딸은 거기 가서 뭐 했대요?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아들은 그때 대학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이제 영어권이니까 네. 예. 거기 있는 주일학교 애들 영어도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주일학교 돕고 따님은? 이제 딸은 이제 피아노를 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뭐 반주자도 마땅치 않고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반주 돕고 네. 예, 그렇게 해서 귀하게 그럼 도움이 컸겠다. 그렇게 처음에는 돕고 이제 딸은 이제 얼마 한 개척 당시 돕고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미국 돌아왔지만 아들은 한 7년 가까이 저희와 있었어요. 그렇군요. 아니 아드님도 선교사 진짜 되셨네. 선교 역할을 했죠. 했죠. 그래서 네. 많이 도왔죠. 네. 자녀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러시아 간 지 15년 만에 암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 암이라는 게 한 번 걸리는 게 아니라 5번씩 걸려요. 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참 낙천적인 사람이고 네. 제가 아주 건강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러시아에 처음에 딱 가서 한 1년 된 후부터 저에게는 막 억울한 그 누명을 쓰게 돼요. 막 사람들이 나를 러시아에서 쫓아내려고 그러고 막 합창단 하지 마라. 군선교 하지 마라. 네가 뭔데 합창단 데리고 한국을 가느냐. 합창단 하지 마라. 네가 뭔데 군선교 가서 하느냐. 막 나를 그냥 막 억압하고 나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기 너무 분해가지고 막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별별 모략 증상을 다 받고 나니까 막 이게 결국은 암이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병원에 이제 미국에 와서 진찰을 받으니까 너무 늦게 와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2년,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2년을 받으면은 1년간 더 살 수 있다. 그러나 2년 받기 전에 갈 수도 있다. 너무 힘드니까 두 가지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나 항암 치료 받다가 삐쭉 말라가지고 고생하다가 천국 가면 나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나 자신에게 너무 비참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또 나를 후원해주는 교회 또 우리 날 따르고 있는 막 1000여 명의 교인들 이거 어떡합니까?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나 살려주시면 내가 러시아 떠나지 않고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치료를 안 받아버렸어. 병원에 안 가버렸어. 병 죽은 내가 이제 선교하다 죽여. 그러는데 10년 동안 안 죽었어. 예. 그래서 이제 10년쯤 되고 나니까 마음이 또 약해져가지고 예. 하나님 이제 나 가도 되겠죠. 이제 또 미국에 갈 준비하니까 미국에 가니까 또 암이 나왔어. 어머. 첫 번째는 그럼 어떤 암이었어요? 임파선암, 혈액암. 그러니까 의사가
온 몸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건 치료가 불가능하다. 근데 10년을 사셨어요. 10년 살았어요. 미국만 갈라 그러면 암이 생겨. 네, 미국만 가려고 마음이 그게 생겨요. 그러면 다섯 번이에요? 두 번째 하면 어디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심장 옆에 동맥암이에요. 동맥을 암이 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막 정말 의사가 깜짝 놀래요. 당신 지금 이 암이 조금만 자라면 동맥이 이게 막히니까 뇌졸중으로 죽는다. 또 한 3년 지나고 있는 가버렸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죠. 그럼 또 안 죽었어. 3년 지나고 나서 내 마음이 또 바뀌었죠. 아 이제 그만하면 되겠죠. 또 가니까 이건 폐암. 그때는 이제 내가 가슴이 좀 하더라고요. 그때도 안 받아.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네 번째 장암. 막 혈변이 나오고 설사가 나오고 내가 막 실신할 정도로 되고 그러니까 응급실에 실려갔어. 응급실에 실려갔더니 자기들끼리 날 MRI 찍고 하더니 이건 암이니까 빨리 항암 치료 받으라고. 자기들끼리 날 항암을 준 거예요. 항암 치료 안 받아 그러고 몇 번 받다가 캔슬해버렸어. 다시 러시아로 가시고. 그러니까 의사가 막 안 된다고. 당신은 그 암 이거 끊으면 금방 죽는다고. 아니라고. 난 이거 안 받는다고. 그러면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찍어보고 결정하라고. 그래서 다시 또 재검사했더니 암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바로 러시아. 이렇게 네 번. 마지막에 이제 여기가 딱 피부암. 그래서 이제 또 전문 병원을 갔죠. 네. 또 전문가로서 해서 그때 내가 기도해버리나 나 치료 안 받습니다. 그거 다시 병원에 갔는데 없어요 버렸어. 그래서 지금까지 5가지. 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예, 예. 더 젊어졌고 네. 더 건강해졌고 네. 더 의욕이 생겼고 예. 이제는 암이 와도 난 두렵지 않다. 나는 이제 어떤 암이 와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예.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니까 결심하게 됐어요. 선교지에서 떠나려고만 그러면은 하나님이 암으로 네. 경고를 주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게. 그러니까 다시 선교지 러시아. 네. 그게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31년을 계시고 그렇게. 지금은 이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가서 합창단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네. 아까 우크라이나 천사 합창단 찬양 한 곡을 좀 더 들어요. 네네. 자,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네. 이거 우리말로 준비했대요. 네. 예, 부탁합니다. 듣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목 주옵소서 충성 괴로움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쁨과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목 주옵소서 목 주옵소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난 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는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바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정말 잘하죠. 기쁘고 기쁘도다. 아니 아까 우크라이나 말 배웠잖아요. 잘한다가 뭐라고요? 네. 찾아봐야 네, 돼요. 잊어버리셨죠? 네. 네. 아틀리츠나. 네. 아틀리츠나. 네. 자, 자, 오늘 6분 중에 네. 2분 자리했습니다. 릴리아 자매님, 다나 자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제 합창단에 오셔서 그런지 인사를 이렇게 숙여서 하시네요. 네. 네. 하이 이렇게 안 하고. 자,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어떻게 합창 단원이 되셨는지. Наш хор був створений Паулом Кімом і Джоном Кімом. Почалось все з того, що Паул і Джон звернулися до нашого пастора церкви, який повідомив нам про можливість послужити за кордоном своїм співом. І таким чином створився хор з тих людей, які погодились на цю пропозицію. 자, 근데 릴리아 자매님,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 전쟁 중에 이렇게 합창단들이 모여서 연습하기도 힘들었고 사실 막 피난 가기도 바쁜데 이 합창을 통해서 어떻게 특별한 은혜가 좀 있었습니까? Нас торкнулися молитви корейського народу, відкриті серця, теплі обійми, слова підтримки і також жертовність християн. І ми щиро дякуємо, що ми були огорнуті Христовою любов'ю через вас. 우리 다나 자매님은 이렇게 전쟁 중에 합창단을 하면서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Побувавши в багатьох корейських церквах, ми відчули сильну підтримку від багатьох членів церкви. Вони, коли ми співали, вони плакали, вони співали разом з нами, вони наповняли Святим Духом, і від цього наші серця також дуже утішалися, тому що ми бачили, що Бог, Він діє через нас і через наші голоса. І також нас дуже зворушило те, що люди дійсно з щирістю серця, вони підтримують Україну і молитвами, і іншими благословіннями. 자, 이 두 분께서 러시아에서 31년을 그 합창단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전쟁이 터진 우크라이나로 떠나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또 합창단을 만들어서 이 일하게 하신 그 뜻이 어떻게 왜 나를 우크라이나로 보내셨는지 이 두 분을 통해서 어떻게 좀 전달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어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러시아 정교회를 믿기 때문에 정교회는 예. 우리 불교와 비슷해요. 그래요. 그냥 변색됐죠. 무조건 그저 네.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네네. 지금까지 내 84년 동안의 네. 모든 경험, 예. 모든 달란트를 총동원해서 마지막 이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대에 정말 배고플 때 빵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마를 때 물 한 잔 주는 것처럼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쓰시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한, 나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주신 한, 움직일 수 있는 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내가 노래로 예. 찬양하고 그다음에 내게 주신 은혜로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선교하리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이 자녀들이 참 마음이 착하고 또 비록 음악 전공은 안 했어요. 네, 그럼, 러시아에서는 음악 전공을 한 학생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음악 전공 안 했는데도 잘해요. 목소리가 자연 목소리인데도 더 아름다워요. 네, 네. 역시 은혜를 받고 하는 목소리는 예, 내가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꼭 음악적인 테크닉보다도 발성된 음악보다도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 네.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고 예. 또 우크라이나인들의 그 심정을 그 노래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고 네, 네. 또 내가 또 우리 한국 교회 호소하는 내용을 이 노래에다 예. 담아다가 한 겁니다. 네. 우리도 저 전쟁을 겪어본 나라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어려움을 우리가 정말 몸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드려야 되고 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기도 제목. 네, 우리 사모님께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서 저희가 좀 더 자유롭게 가서 선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사명으로 봐서는 이제 마지막 저에게 주신 사명인데 네. 이제 이거 끝까지 잘 감당해서 뭐 얼마나 저희 남은 그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왔다 하는 칭찬받을 수 있는 예. 저희 마지막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좀 많이 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건강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칭찬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자, 자, 우리 목사님. 성 교사님. 네. 예,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을 달려가는 이 몇 년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했으면 한 영혼이라도 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네. 영생 얻은 사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것이 제 소원이고 네. 두 번째는 제가 마지막에 죽을 때 선교하다가 죽게 해달라. 쉬다가 병원에 죽는 게 아니고 네네. 쉬다가 죽는 게 아니고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예. 있게 네. 해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내 이제 기억력도 또 이 활동할 수 있는 힘 네. 전교하기 위한 건강을 주시면 내가 목숨 다 끝날 때까지 선교하겠나이다. 그리고 선교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물질로 후원해주고 기도로 후원해줘야지. 그래서 많은 후원자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멀리 우크라이나 우리 천사합창단들이 네. 와서 찬양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천사합창단을 만드신 우리 김바울 목사님, 김헬렌 선교사님, 네. 우리 6분하고 8분이야, 그렇죠? 네, 이분들에게 그렇죠. 모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전쟁 중입니다. 네. 뭐 핵무기를 쓰느니 어쩌냐면 이런 거 보도 들리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모르죠. 그분께서 모든 전쟁은 주님께 그럼. 속해 있다고 말씀을 아멘. 하셨으니까 네. 주님께서 속히 이 전쟁을 끝내주실 것이라 믿고 네.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다 들었으니까 함께 그럼. 마음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럼요. 우리가 그냥 네. 구경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기도하고 후원하고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좀 네. 많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하나 뛰어 세우기 운동. 네. 자, 다음 세대를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자료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많이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